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예,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님의 옷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 또 힘든 일들 아버지요, 감당할 수 없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하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 아버지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이 기간 중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하시니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저 부족하고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참으로 좌절하고 아버지요, 서로 멀리 떨어져서 그저 오합지들도 같이 땅 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아버지요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 나누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묵상하며 한 길 한 길 걸어가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태풍이 여러 개가 지나가고 이렇게 아버지여 귀한 가을 하늘을 주시고 시원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그저 아버지여 바람이 시원하구나 시절이 또 가는구나가 아니라 주께서 또 준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산천 초목들 가운데서 그 바람들 속에서 주의 목소리를 느끼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며 주의 솜씨 가운데 아버지여 또 결실의 계절이 왔음을 알게 하시오니 아버지여 그래서 봉사된 자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저희들 주님께서 빛으로 이끄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끌어주시니
그저 무릎 꿇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여 목자 말씀 전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이끄시는 아버지여 귀한 교수님, 또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생명으로 이끄시고 빛으로 이끄소서. 저희들 스스로 빛날 수도 없고 아무런 빛도 알아볼 수도 없는 무지한 자희들, 그저 오늘을 살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먼지와 같은 저희들, 생명의 떡으로 저희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여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일주일의 양식을 주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길을 다름박질해야 할 평생의 목표 하늘의 아버지여 그 보좌의 자리를 밝히시리 오늘 고개를 들어 아버지여 다시 그 자리를 얻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힘든 삶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나누고 또 다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저희들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져 있으면 오늘 또 들어 올리시사 주께서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그 빛나는 얼굴을 저희에게 드시사 은혜 베푸시며 그 고기를 우리에게 향하사 아버지의 평강을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땅으로 떨어져 있던 시선과는 주님께서 고개 들리시고 더욱더 크신 축복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빛으로 세상으로 세우시고 그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동료들, 제자들, 스승들 아버지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서로 품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버지요. 그런 귀한 제사장으로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아버지 주시는 우리 교수님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아버지요 또 그 빛에 이끌려서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제자들 또 더욱더 뛰어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저희들의 때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끄셔서 오늘 이끄셨던 또 우리 후세는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나니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좌정하사 앉으시고 저희들을 손잡아 주시고 마음 잡아 주시사 그저 아버지 저희들 이 경주 다 마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서 함께 아버지 떡을 떼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다 이렇게 밝히고 들으면서 감격에 찬양을 드리며 기뻐할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목소리를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사랑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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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7절, 1절서부터 17절. 우리 순현 형제님이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7절인데 우리 두 사람이 읽으면 좋겠어요. 순현 형제님이 1절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뒤는 샤니아 자매님이 해서 우리 두 사람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7절. 순현 형제님부터 우리 읽어주시죠.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스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9절까지.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네. 아멘, 아멘. 예,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에 이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은 이거죠. 우리 창세기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옮겨간 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내왕연합군과 세왕연합군이 전쟁이 붙었는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사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과 이렇게 전쟁을 한 왕인데 롯하고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들, 사람들 이게 이제 약탈돼서 다 그돌라오멜이
포로로 잡고 재물을 약탈해서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간 거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연합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벌어진 일이 오늘 이제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사실 소돔 왕은 전쟁에 진 왕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뺏기고 심지어 아마 자신에게 속했던 가족들, 노예들 뭐 이런 것까지 다 뺏겼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거기에 소돔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살렘 왕 그러는데 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평강의 왕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단순히 평강의 왕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멜기세덱을 창세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게 이제 오늘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 일종의 중보기도 같은 거죠. 일종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복의 근원. 이 중보기도한 것이 실제 이루어져가지고 우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한 이 중보기도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중보기도 해주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말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 역사죠. 어떻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던 사람인데 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도 계속적인 축복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복들이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뭘 깨닫게 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좀 전에 우리는 이제 지난 역사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역사를 통해 일어난 모든 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임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왕들을 쳐부술 수 없는 거죠. 이건 왕들인데 이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유력한 성이었는데 그 왕들도 쳐부수고 전쟁에 승리한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긴 이유가 여기 뭐라는 겁니까?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이거를 아브라함이 인정한다는 의미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멜기세덱,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이 17절에서 20절 이 몇 절 안 되는 여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은 시편 110편에 한번 딱 등장해요. 나중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리고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만 이거를 다루고 있지.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가 이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하심 창세기를 가르칠 때 이 창세기 14장을 배운 사람들은 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멜기세덱이 여기에 왜 나왔냐. 멜기세덱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그 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멜기세덱은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 본질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 인류 속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됐지만 그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멜기세덱으로 오신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기에서 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랍게 롯을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그전에는 사실 자기 아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던 사람인데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우리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마중 나왔다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사실 이 얘기는 히브리서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구나. 이건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인간이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무슨 뜻인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 살렘 왕은 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은 평강의 왕.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합치면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왕이라는 거예요. 왕.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게 뭐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건 낳은 자가 없다는 건데 시작한 날도 없다는 건 뭐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처음부터 계셨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건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피조되지 않은 분이고 처음부터 계셨고 누가 낳아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다. 태초서부터 이분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대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는 2000년쯤 전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지만 태초부터 계셨고 피조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왕이자 제사장이죠. 우리 이제 구약을 쳐다보게 되면 이제 구약은 계속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특성이 뭐죠? 왕이자 제사장이죠. 왕이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쳐다보면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중보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아브라함한테 그치지 않고 그 오랜 시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이때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시편 110편 우리 시편 110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면 시편 110편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용주 형제가 좀 읽어줄 수 있나요? 시편 110편 여기 우리 성경 본문 보이죠? 지금 보입니까? 지금 안 안 보이세요? 보이겠습니다. 네네. 안 보이나요? 제가 그러면 읽을게요. 여기. 있다. 예, 이 오른편에 시편 110편.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사실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언쟁할 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시편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본질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이 내 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주인데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내 주, 당신의 주님,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당황하면서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뒤에는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듣고 자기네는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잘못 질문했다가는 자기네들의 그 무지함이 너무나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을 쳐다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안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윗한테는 이게 사실은 멜기세덱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그 지팡이를 너한테 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고 원수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스리는 자, 왕, 주인이 되실 거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멜기세덱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자 동시에 뭐죠?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적인 면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시편 110편은 멜기세덱의 왕적인 면을 드러내주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죠.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오실 메시아시다. 근데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똑같이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왕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데 근데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과거에는 제가 이 오늘 저도 이거를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그전에는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던 그런 비열한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믿음으로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걷는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가가지고 롯을 구해오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하나님 마중 나오셨다. 그것도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 그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구약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멜기세덱,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오셨는가? 저는 오늘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얘기한 것처럼 아까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다. 나오셔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승리케 하신 분이 당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건데 동시에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계속 타락의 길을 걷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점점 무너지고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 무너진 이후에 전부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지고 망하고 왜냐면 그 이후에 한 명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바이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식을 낳고 또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었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는 자가 믿음으로 가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물론 온 세상을 정복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쳐부시고 아담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승리.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시편 110편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중보자가 아니라 왕이신데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실, 완전하게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까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은 왕 대신 멜기세덱의 그 발 아래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얘기하시는 그 똑같은 게 예수님한테 적용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인식하는데 궁극적으로 왕 되셔서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망각하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할 뿐이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뢰하지만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사장이시자 왕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도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높은 분인데 왜 높은 분인가? 이제 설명을 해요. 높다는 거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멜기세덱은 훨씬 더 높은 분이다. 그 논리가 이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하는 논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 모든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자식들로 아브라함에서 나온 건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모든 것에 머리 되고 시작이 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근데 이제 11조를, 그러면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사실 멜기세덱은 쳐다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11조를 받았다는 거는 그 율법이 규정한 그런 높음이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높은 분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리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멜기세덱이 높으신 존귀하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레위도 11조를 받기는 했지만 레위 지파는 다 죽는다.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잠시 그림자처럼 그거를 누리는 거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이 높임을 받은 그런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거는
레위 지파는 그때 나타나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자손들은 전부 다 이때 아브라함한테 속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다. 그래서 이 모든 논리들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거를 다 합쳐도 멜기세덱은 그 위에 계신 너무나 뛰어나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지적하는 게 누가 축복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인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안에 그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초월되신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멜기세덱하고 너무나 잘 맞는다는 거예요. 왜 맞냐면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을 쫓아서 왔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그거는 구약에 준 율법이나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이런 제사 직분이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 위에 계신 멜기세덱을 쫓아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만든 육신적인 그 규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시다.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왕의 연합군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거기에 나왔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육신적인 거, 할례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이 주신 은혜, 구원, 그 중보함, 왕대심의 플랜이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에 나오신 것이다. 그 시점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우리 그 적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날 제가 이게 이제 종종 얘기했던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를 쫓지 않고 유대교처럼 구약의 율법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실제 그들의 삶의 양태와 선택과 신앙의 그 모든 행태를 쳐다볼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물론 하나님께 처음 모세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주셨을 때의 의미는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게 구약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조금 더 지킨 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처럼 그런 어리석인 자신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워서 그런 진정한 살아넘치는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그래서 마치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시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이 속에 쌓여 있어서 제한적이고 부족한 거래요. 그리고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거를,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전에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로마서처럼 해석하는 것이, 구약은 부분이고 로마서처럼 해석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그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온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한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규할 수도 있고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멜기세덱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구약은 이 두 가지의 꼭지점 속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고 일부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7장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이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을 쳐다보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이런 인사이트를 주지 않는 한 어떤 인간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본문이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 아래서 온 세상이 주님께 속하게 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처음이 없었다 그러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저한테는 참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이 제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 창세기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게 그저 하나님이 좋으셔서 마중 나오셨다고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리고 성경이 결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 찬송함으로써 함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 하나님께 헌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한 절만. 네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만약에 인간이 창세기를 썼다면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왜 그곳에서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당신이 중보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또한 왕이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이전까지 어떤 인간도 이 땅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지 못해왔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발을 띄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온 그 아브라함을 통해 왕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진정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부분적이고 마치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제한적인 것이지, 처음부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리석게도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육신에 매이는 자,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쫓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주님의 중보를 입어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과 능력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